없는 소리를 한번 좀 하고 봐야 되겠네. 제가 대구에 큰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낮 시간인데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 아침에 회를, 사시미 회를 아주 잘 차려서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회를 먹고 아침을 먹고 강단에 섰는데 설교 전에 이제 찬송을 인도하는데 힘있게 찬송을 인도하다니까 이상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배가 쭈룩쭈룩 하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찬송을 인도하고 박수를 한번 치니까 이 배에서 어떤 근육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몹시도 답답하고 당황해서 근데 담임 목사를 불러서 목사님 이리 오시라고 왔는데 성도들은 모르지. 담임 목사 보고 이 강단을 좀 때려치면서 찬송가를 좀 인도하라고.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를 불러서 강단을 치면서 찬송을 인도하는 거야. 그게 목사님 모르고 찬송을 인도하는 거야. 열심히 인도하라. 내 올 때까지 인도하라고. 그 한참 박수를 치고 찬송을 인도하는데 나는 저 뒷문, 이 집은 뒷문이 없어. 뒷문으로 나가서 한 텀 설사를 푹 하고 한참 있다 조용히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뭔지 모르지. 지금 왜 담임 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며 강사 목사님은 뒷문으로 왜 나갔으며 또 조금 있다 한 10분 있다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강사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대접을 너무 잘해서 회를 먹었는지 갑자기 강단에 서니까 설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 찬송가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사람이 설사나니까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찬송가 부르고 기다리시오 하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담임 목사 보고 올라오라고 찬송 인도하라고. 그래서 찬송을 인도하고 난 가서 볼일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몇천 명 되는 교회 안에 막 장로님들 앞에서 또글또글 부르고 웃느라고 그래 한번 급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다 하고 찬송가 인도하라 하고 목사님도 찬송가 인도하라 하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뒷문을 보니까 뒷문이 없구만. 나가는 문이. 아까부터 내 속으로는 화장실부터 다녀가야 와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막상 딱 시간이 딱 되고 강단에 올라오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졌어. 그런데 얼마나 견디면서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돕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멘 할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은 두 군데서 하는데 하나는 잠언서에서 하고 잠언서의 성경은 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둘 다 같은 말씀이지만 잠언서의 성경은 목사님 사무국장 취임에 대한 관한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또 본 설교는 제목이 나무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가 잘 이해가
데려갑니다. 이 시간은 봉의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 임직자를 위한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꼭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한번 운동 말을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사가 뭐지요? 경찰이지. 경찰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소방관이 이기죠. 왜? 물을 막으려고 물을 뿌리가 아니라 물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소방관이 이긴답니다. 네. 그 다음에 소방관하고 소경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눈먼 소경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소경이 이깁니다. 그죠? 네. 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막 하니까 소경이 이긴대요. 또 소경하고 노인하고 성경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누가 이겨? 노인이 왜 이깁니까? 죽기 살기로 하거든. 죽기 살기로. 나이 먹은 노인이 뭐 이제 뭐 또 살고 뭐 없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소경이 진다. 그런 말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하고 성령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성령이 불러 확 살아오는 데니까 성령이 불이다. 자,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이 주요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4절 말씀 여호와께서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내용이 하나님께서 무슨 시험, 무슨 직분을 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씌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냥 씌워주는 게 아니고요. 합당하게 지. 하나님이 악인을 세상에 두는 것도 이걸 조금 더 높이면 내가 이거 안 썼는데 지금 많이 했죠. 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창조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악인도 우리가 볼 때는 악인 저 악한 놈 저놈을 뭐하려고 창조하셨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도 하나님이 꼭 악인으로서 쓸 것이 있어서 창조했다.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착한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악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아니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창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은 어떤 큰 수목이 우거진 곳에, 어디를 보세요? 이리 봐야지. 이리 봐. 저를 봐야 돼. 수목이 많이 우거진 곳에 한 번은 어떤 목수가 왕궁을 짓는데 목수가 그 제목을 고르기 위해서 그 수목이 많은
산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 보니까 쪽쪽 거든 왕궁에 기둥할 만한 쪽쪽 거든 나무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막 비비 꼬여가지고 틀어져서 못 쓸 나무,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목수가 그 나무들을 보고 가서 어떤 나무, 고든 나무는 이 나무는 비어서 왕궁에 대들보를 해야 되니까 조심해서 잘 좀 비어서 오느라. 또 그 다음 옆에는 막 비비 꼬인 나무가 하나 있는데, 또 목수가 말하기를 이 꼬여진 이 나무를 못 써. 이 나무는 이거 버릴 수밖에 없어. 쓸모없는 나무야. 이건 쓰지 못하고 고든 나무만 가져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꼬여서 버림을 받은 나무가 실망을 했어. 나도 저 고든 나무처럼 좋은 나무가 돼서 왕궁의 기둥으로 쓰이면 좋겠는데, 나 같은 건 비비 꼬일 대로 잔뜩 꼬였으니까 못 쓴다고 버림을 받았으니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되어진 일인데 또 그 숲을 속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 랍비라고 하는 분이 찾아왔어. 선생님 한 분이 찾아왔어. 찾아가지고 사방 산을 둘러보더니, 산을 다 둘러보더니 이제 비비 꼬여진 나무 밑에 떡 가서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꼬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야, 나무도 예쁘게도 꼬였구나. 참 나무가 좋다. 야, 이 그늘이 참 좋구나. 이렇게 하고 쉬고 있어요. 그랬더니 비비 꼬인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저 좋은 궁궐에, 궁정에 좋은 기둥으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몇 년 전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나무야, 왜 그렇게 슬퍼하니? 나는 이 그늘에서 시원하게 쉬니까 네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왜 실망하느냐. 그러면서 랍비가 칭찬을 해줬어요. 칭찬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그때 궁중을 짓는 그때 목수에게 선택이 돼서 잘려갔으면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이 그늘에 와서 쉴 수가 없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나무가, 비비 꼬인 나무가, 아하, 나 같은 거는 영영 버린 줄만 알았더니 이렇게 귀하신 분이 쉬어가는 아름다운 그늘진 좋은 나무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버림받을 때는 실망을 했지만은 랍비에게 선택받을 때는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그늘을 지어줬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목수에게 선택받지 못했을 때는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훌륭한 분이 그 꼬여진 나무 덩치 위에 올라앉아서 시원하게 쉬면서 땀을 닦거든. 그때 이제 네가 만약에 그때 선택을 받아가지고 잘려서 궁궐로 갔다면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쉴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선한 사람, 선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악한 사람, 하나님이 꼭 선한 사람을 책망하거나 교훈을 주실 때는
선한 사람을 들어서 쓰지 않았어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징계해서 깨닫게 해서 선한 사람이 더 좋은 일을 하도록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악한 것도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채찍이 돼서 더 좋은 선한 일을 하라고 이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창조했다.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다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같은 것을 실망할 때가 아니요. 실망할 게 없지요. 예,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소경은 소경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이 있는 대로, 재물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시험에 합당하게 만들었다. 네. 실망할 게 없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지 몰라. 오늘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 안에 각 교파, 보수를 지향하는 각 교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전번에 보수교단협의회 본부에 갔더니 WCC 반대 운동하는데 서명 운동을 해놨는데 100만 명 서명 운동했더라고요. 100만 명 서명 운동했다고 하면 보수교단 지지하는 교파들이 100만 명 성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하다. 근데 그 교단에 보수교단 협의회에 물론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회계도 있고 각 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에 쓰시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이 큰영광교회 김 목사님을 더 사목적으로 씌워줬거든. 이 씌워준 일은 하나님이 분명코 보수 복음을 위해서 꼭 씌워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WCC 안에는 용공주의자도 있고 신신학도 있고 또 이단자도 있고 각가지 다 들어가 있는 그 WCC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부산서 총회를 한다 그래요. 그래 우리는 한국교회 보수교단에서 똘똘 뭉쳐서 총회 못한다. 한국교회를 버리려고 총회를 하느냐. 그래서 서울역전에서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했는데 그래 또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올라가 봤죠. 그랬더니 모두 땀을 흘려가면서 설교하고 반대운동을 하고 반대 전단을 부려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그 고문이 저기 얘기하기도 목사님 저기 보라고 우리 저기 사무국장 김 목사님 좀 보라고 저렇게 열심히 이 전단을 돌리고 애쓰고 땀을 벌벌 아하 사무국장 잘 세웠어요. 참 잘 세웠어요. 저거 그렇게 칭찬해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저렇게 좋은 분을 사람 많잖아요. 대전시의 교육자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대전시 기독교연합 회장을 할 때 그때 숫자가 3,500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대전 시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 큰 영광교회를 보수교단, 이 혼탁한 세상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보수를 지향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 김 목사님 세우시고 그러더니 이걸로만 그저 목사님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때
보수교단협의회 사무국장을 세워가지고 한국 전체 보수복음 운동하라고 세우셨다. 하하, 이게 그 전에 이 교회도 아마 방문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김재인 목사님 있고 뭐 여러 목사님 있어요. 있는데 보수교단 협의회가 하고 관계는 있어요. 회원 관계는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무국장으로 이런 직책을 줘서 세우지 아니하고 다 여태 그 사무국을 개설하지 않도록 놔두더니 이제 와서 우리 김 목사님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요때 요 중요한 인물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사무국장으로 세우시려고 여태까지 자리를 비워두셨어. 이제 오늘 사무국장으로 세워주셨다고요. 앞으로 한국교회와 또 세계복음주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크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크게 쓰여지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는 지금은 시작은 연약하지만은 내일 나중은 창대한 일가 있으니 큰 교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믿고 열심히 목사님을 뒷받침해서 참 복음운동 열심히 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또 요즘 젊은 목사 치고 저만치 얌전하고 저렇게 차분한 건 처음 봐요. 요새 어지간한 목사님 많이 까졌는데 그죠? 그래서 나쁜 말 하면 좀 까졌는데 제 양반 앞으로 봐도 까진 데가 없고 뒤로 봐도 까진 데가 없고 옆으로 봐도 까진 데가 없고 까진 데가 없어. 아주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인다. 이런 사람이 보수교단 정부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세워졌으니 우리 대전이 축복이다. 이제 대전도 전 좋은 분들이 앞장서서 이 말씀을 보수하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양육한 좋은 그런 주의 종들이 우리 김 목사님뿐 아니라 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세워진 것이 참 기쁘고 다행하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꼭 쓰여지는 겁니다. 유명한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 거 아니? 그분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하는 날은 강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강변 저쪽 사막에서 소리가 들려. 사람 살리세요, 사람 살리세요 하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 프랜시스는 성자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 살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 보니까 문둥하냐 고름이 칠칠칠칠 터져서 냄새도 나고 고름이 나는 그런 문둥이가 또 와서 사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운막을 들여다보니까 이 문둥이 하는 말이 성 프랜시스 그분을 턱 끼워 안으면서 아이고 추워 죽겠다고, 아이고 추워 죽겠다고 날 좀 안아달라고. 그래 안고 이분을 거기 둬서는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운막으로 데려갑니다. 업고 갑니다. 가다가 업고 가는데 이 볼기에 뭔 물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니까 이게 떨어지고 이쪽도 떨어지고 이쪽도 떨어지는 고름이 뭔가 봤더니 문둥이가 고름이 터져가 피하고 고름이 터져가지고 성 프랜시스 얼굴이 자꾸 떨어지거든. 그래서 자기 운막에 갖다 넓혀놨더니 아이고 춥다고 좀 입을 덮고 꼭 좀 안아달라고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성자니까 마음도 참 그런데 좋은 분이니까
꼭 안으니까 춥다고 더 좀 꼭 안아달라고 막 야단을 하대.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얼마쯤 잤는데 자다가 눈을 번쩍 뜨니까요, 문둥이가 없어졌어요. 문둥이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성자니까 나가서 회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얼굴을 돌리고 환영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를 안았더니 문둥이가 천대받아서 갈채받았다고 떠났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선한 일은 못하고 문둥이에게 실망을 줘서 문둥이가 도망갔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울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아침에 해가 뜨는데 햇살 사이로 그 움막 안으로 햇빛이 쭉 들어오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를 프랜시스야 프랜시스야 그러거든. 깜짝 놀라서 그게 간밤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거든. 프랜시스야 깜짝 놀라서 오 주여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이래. 내가 어제 간밤에 네 품에서 편안히 자고 왔다. 어젯밤에 문둥이가 예수님이었어. 아멘. 성자 프랜시스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니까 우리 주님이 광치가 나는 능력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프랜시스를 만나준 것이 아니라 문둥이로 만나줬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 가운데 여러분 만나준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거지를 사랑하고 도와줘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왜 도와줘야 됩니까? 병자를 왜 도와줘야 됩니까? 병자를 도우면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프랜시스는 여기서 나한 자를 문둥이를 끼워놨는데 그 문둥이가 예수님이었어. 만약에 그 문둥이가 예수님으로 만약에 이제 아마 다시 프랜시스에게 문둥이로 오면 문둥이가 흐르는 고름을 싫다 안 하고 다 쪽쪽 다 빨아먹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 속에, 언제나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 속에,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프랜시스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선비교회라는 쪽에 가서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친구하고 같이 부흥회를 같이 참여했었는데, 근데 그 강사가 설교를 마치고 담임 목사실을 쫓아오면서 나를 모르고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나를 붙들고 목사님 저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나 잘 모르겠는데, 아휴 목사님 이정성 목사교회 또 이태희 목사교회 부흥회 할 때 제가 그때 목사님 수발 들었던 전도사 아무개입니다.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일본 가 있는데
대부흥사 돼가지고 부인한다 한 말이, 목사님 범처럼 외치고 한국 강산을 뛰어들어 놓을 때 그때 목사님 옷자락만 붙들어도 병이 불떡불떡 나고 목사님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봤는데 내가 이제 목사님을 앞에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부흥설교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쓰임 받는 줄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좋은 교훈을 하나 줬어요. 무슨 교훈을 줬는 말이, 그 사람 설교하다가 내 인대 찍어가서 한 말이, 저는요 지금까지 기도의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큰일 쓰임받다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시 세상에 났다가 하나님 나라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에게 훌륭한 성도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 쓰임을 받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들의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사사기를 좀 펴주세요. 저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9장 4절부터 보면요, 바알 브릿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이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이드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쳐 죽였다 하는 요 내용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쳐 죽였는데 이 쳐 죽인 것을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기드온을 잘 알지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분의 제일 말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들이 70명이, 자녀가 70명이 있었어. 문제는 저는 저준이가인데 우리 한국 2조 왕조도 이렇게 짜부라지고 망한 것은 너무 왕들이 그저 이쁜 여자만 있으면 전부 다 후궁으로 삼고 하도 여자에 빠져가지고 우리 2조 왕조를 상당히 피로 얼룩지게 골육상제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 기드온이 자녀를 70명 뒀으니까, 아들을 70명 뒀으니까 여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싸움 한 대 가서 성전 한 대마다 여자를 뒀거든. 그런데 70명 중에 제일 마지막 말째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인데 이 말째 아들은 이제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는데 이 여자가 누구의 세겜족에서 이 여자를 첩으로 둬서 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비멜렉
70인 중에 이제 아니 내가 이거 잠깐 눈이 어려서 잘 본문을 잘 못. 예, 아비멜렉이 세겜이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 고향을 찾아갔어.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낳은 자식이 70명인데 이 70명이 다 왕이 돼가지고 당신네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 아들 나 하나가 세겜 땅의 백성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어머니는 세겜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향, 내 외갓집이 세겜인데 세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자기 형제 70인을 다 사해 죽이고 한반서에 쳐 죽이고 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왕을 자기를 왕 세워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혹이 와서 아주 살아있는 요담에게 쫓아갔습니다. 요담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형제를 다 죽이고 지금 왕이 됐다 하니까 그때 이 요담이 우화를 듭니다. 나무를 가지고. 그래서 요 나무들의 왕이라는 말은 요담이 우화로 말하는 말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하루는 나무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들이 왕을 하나 정하자. 그래서 처음 찾아간 데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나의 기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내가 나무들의 왕이 되겠습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찾아간 데가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 보고 당신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또 무화과 나무는 말하기를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의 왕이 되겠습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찾아간 나무가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려 달라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어찌 버리고 내가 나무들의 왕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거절했어. 이제 거절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찾아간 데가 농간이 가시나무를 찾아갔다고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가시나무 우리들의 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가시나무가 성큼 왕될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지만은 나무들이 왕이 됐어. 그러면 너희들이 내 그늘에 들어온다. 그늘에 들어가니까 가시에 찔리고 가시나무에 불이 나와가지고 나무들을 사르고 괴롭히거든. 이게 풍자적 우화인데 이게 뭔 말인가 하니 70인 중에 왕될 제목이 있지만은 그거 다 버리고 가시나무 같은 이 사람이 왕이 됐단 말이죠. 왕이 돼가지고는 이 사람이 세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들 속에서 죽은 것이 이 내용 우화입니다. 요압이 말하기를 결국은 이 가시나무 비유를 해서 이 당신네들이 세우려고 하는 이 왕이 가시나무와 같은 건데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세웠던 왕국에서 이 나라를 잘 세웠는데 아버지의 자식을 70인이나 죽인 것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서 되겠느냐. 너들이 그렇게 악을 못 맺기 때문에 너들도 다 죽고 또 아비멜렉도 죽으리라 한 예언적 우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요. 교회는요 여러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적은 교회 상당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왜? 서로 가시나무관처럼 왕 되려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왕 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혼란하게 되고 시끄럽게 됩니다. 이제 우리 큰 영광교회는 저렇게 얌전하고 좋은 목사님을 앞에 세워서 좋은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 다른 가시나무처럼 왕이 돼서 교회를 내려비거나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이 이 중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들 좋은 목사님 잘 모시고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큰 영광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단법인 보수교단 협의회 사무국장 임명을 하고 또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합당한 사람에게 시험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큰 영광교회 우리 김 목사님을 사무국장으로 세워주신 줄 압니다. 날로 능력을 주시고 교회도 부흥하고 목사님도 쑥쑥 더 크고 유명해져서 한국 강산 복음을 위해서 더 큰 일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감람나무나 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 나무들처럼 각자 자기 맡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